오늘은 히브리서 11장 강의 13번째 시간, 모세의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 모세의 1차적인 믿음의 모습은 왕자로서의 삶을 사느냐,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사느냐, 왕자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라는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모세가 고난을, 이 땅의 영광보다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쪽을 택했다라는 것이 모세의 1차적인 믿음이라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은 이 땅에서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좀 27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 이것이 3계절이지만은 3절이지만은 엄청 내용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고 깁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한 시간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의 믿음 2, 3, 4번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한 시간으로 줄이는데, 그것도 이 성경의 그 모세의 그 일생에 대한 과정을 묵상하기보다는 그 히브리서 오늘 27절 말씀의 그 부분에 좀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깊이 묵상을 했고,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27절에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애굽을 믿음으로 떠났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성경에 보면 두 번 있죠. 첫째는 40살 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살해하고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것이 첫 번째 애굽을 떠난 것이고, 두 번째는 출애굽 때 민족들과 같이 애굽을 떠난 것, 이게 두 번 있었는데, 오늘 그 27절에서의 문맥을 보면 27절과 8절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것은 출애굽 때의 27절의 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참고 기다리고 뭐 이런 내용은 40살 때 자기 혼자서 애굽을 떠난 것, 바로를 피해서 애굽을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가 애굽 관리 죽인 것이, 탄론한 것이 두려워서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으로 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이게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참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그 내용이 상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칼빈 같은 유명한 학자도 이것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40살 때 그 애굽 관리 죽이고 도망간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니다, 이것은 문맥으로 봤을 때 1차 출애굽, 1차 그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간 것을 말하는 것이 출애굽한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때 오늘 본문은 40살 때 그 애국 관리 죽이고 혼자 도망간 그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피한 것, 이것은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지, 이게 바로가 무섭지 않은데 왜 도망갔을까라는 의문은 계속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은데 왜 피했을까 말이에요. 왜 당당히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죽였습니다. 뭐 죽인 것은 잘못이지만 왕께서 저 좀 이해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바로에게 보고를 하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오히려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나서 40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것은 사실 성경의 어떤 난해 구절일 수도 있고 또 설교자로서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40살 때 애국 관리를 죽일 때 모세의 왕국 내에서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왕자 신분인데 애굽 나라의 일개 왕자가 애굽의 하급 관리 하나 뭐 이렇게 잘못하는 걸 보고 때려 죽였다 해서 이것이 꼭 망명해야 될 정도로 큰 죄일까? 그러니까 그 모세의 왕국 내에서의 입지가 그렇게 약했던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가 애국 관리를 죽인 것을 알고 죽이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개 왕자가 뭐 하급 관리 하나 이렇게 때려 죽인 거 가지고 왕이 노해가지고 모세를 죽인다고 할 정도라면은 모세의 왕국 내에서의 입지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왕이 그렇게 모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뭐 피하고 보자. 모세 입장에서 왕이 저렇게 화를 내니 일단 피하고 보자라고 해서 미디안 땅으로 일단 도망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미디안으로 피한 모세가 40년간이나 장인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초라하고 무기력한 40년을 보내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서 이 모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면, 무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 족속들을 자기가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미디안 족속들의 왕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준비를 하든지, 뭐 애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든지, 애국과 외교적인 협상을 하든지, 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없이 그냥 40년간 장인의 양, 그것도 자기가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장인의 심부름하는 그 양치기로 40년간을 보냈다라는 것, 이런 것을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믿음이 튼튼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생을 논하게 되면 세 등분하지 않습니까? 40살까지 왕자로서 애굽 왕국의 왕자로서의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2차적인 인생은 80살까지 미디안에서 양치기 노릇하면서 초라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았고, 3차적 인생은 80부터 120살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일생을 3등분하는 것인데, 여기서 모세의 믿음이 표현되는 그 일생은 80부터 120살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믿음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은 80부터 120살까지 그 3차적 인생에서 모세의 믿음이 보여지지 40살까지도 믿음이 보여지지 않고 또 80살까지도 믿음이 보여지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지 왕을 무서워해서 떠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보이는 그 환경, 보이는 바로 양어머니 이런 환경의 힘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40년간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건 좀 모세에 대해서 좀 과장해서 믿음을 표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저는 항상 저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피한 사건의 그 배후 그 과정을 좀 이렇게 모세의 믿음과 연관이 시작해서 생각할 때에 좀 연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모세가 믿음이 있었다면은 이건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양어머니에 부탁해서 바로로 하여금 자기를 용서해 주도록 양어머니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전혀 양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아요. 양어머니에게 부탁했다는 내용도 없고 양어머니가 또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서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라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도 전혀 없어요. 양어머니 모세의 그 살인사건 그 뒤에 양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그러면 모세가 그 양어머니 쪽을 선택해서 왕자로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사명 안에서 선택을 했다라고 할 때 그때 양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 거리가 생긴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그 애굽 관리를 죽였던 사건이 생겼을 때에는 가장 거기서 주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양어머니 공주가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이때 양어머니와의 어떤 선도, 거리도 둔 것 아니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양어머니,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친엄마한테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났든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양어머니가 싹 빠진 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피하고 나서도 애굽 본토에 있는 그 양어머니의 연결고리가 전혀 안 돼요.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모세가 또 양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좀 생활비 좀 보내주세요. 그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공주가 금은 보화를 해서 종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갖다 줬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이런 것을 볼 때에 모세는 분명히 왕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히브리인 쪽에 붙어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어떤 자세를 분명히 취한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저는 보이는 이 환경보다 애굽 왕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출애굽을 위한 삶을 제 사명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사실 애굽 왕조와 어떤 타협을 통해서도
자기 민족을 독립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200만 명 되는 그 큰 종족, 한 민족인데 그것을 노예로 다스리고 있는 애굽 왕이 그렇게 귀한 자산을 내보내주겠습니까? 타협적으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애굽 정부와 대립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또 당시 그 모세의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노예 생활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조차 자기가 그렇게 신임받고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었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모세가 애굽 관리 살해한 다음에 또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 때린 사람을 야단치면서 너 왜 같은 종족을 때리고 그러느냐?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죠?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네가 뭐 재판관 노릇을 하느냐?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 편에서도 노예들조차도 히브리인들조차도 모세를 거리를 두고 있었고 애굽 왕궁에서도 거리 쫓겨 왕따 당하고 있고 거리가 있고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었던 것은 알 수가 있어요. 모세의 입장이.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쪽이나 히브리인 쪽이나 어느 쪽에도 정치적 기반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직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아직 모세가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피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미디안에 가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도 그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참 그래 가만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양치기 하면서 때를 기다려? 이게 과연 모세가 믿음이 있는 거야? 나 같으면 내가 모세였다면은 어쨌든 뭐 양치기 노릇하면 40년간 보내기보다는 우선 그 야곱처럼 하란에 가 있던 야곱처럼 뭔가 장인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양을 키우던 사람을 행동을 하든지 부족장으로서 그 떠돌이 그 미디안 광야에 그 떠돌이 족속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흡수해서 뭔가 부족장으로서 일개 왕으로서의 어떤 행세를 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라는 것은 역시 좀 막연하긴 하지만은 모세의 믿음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일단 좋게 생각할 때에 모세의 꿈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자기 민족을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뭐 해서 될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때가 되면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내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생각으로 40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추측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겉으로는 좀 무능해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속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불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체험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나무가 타지 않는 불꽃이 타올랐다는 것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꽃이 핀 것처럼 어떤 그런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령 체험을 한 것이 떨기나무 불꽃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모세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악마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내 육신적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이런 사람에게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에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꽃을 발견한 것은 성령 체험인데 이것은 성령 받은 것이고 이것은 모세가 양치기 노릇하면서도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수시로 하고 있을 때에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거기서 수시로 기도를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셔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 아니냐. 엘리야가 야합의 그 핍박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피해 있을 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불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쭉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그 성경 구절 안에서도 그런 암시가 있는 부분이 많은데 불꽃이 있을 때 불꽃을 보러 간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호기심에서 갔다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식하고 갔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면은 누구야? 당신 누구야?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기본 바탕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자기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도 이제 오랫동안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상황 속에서 모세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좀 낙심하고 좀 있었던 것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되면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이건 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신앙이 회복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들 신앙생활의 현실 아닙니까? 모세도 그런 상황을 겪은 거예요. 저 자신만 해도 항상 저 자신은 믿음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자주 수시로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불평하기도 했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얘기를 저는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하는 그런 것에 밑바탕에 깔린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제가 속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투정하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한 나의 그 믿음 없는 모습들의 바탕에는 그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자랑 같아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하나님 만난 과정을 할 때 꼭 저는 하는 이야기가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멀리 했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맞고 돌아왔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가끔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한 것을 간증하는 것이지 내 믿음 없어요, 나 믿음 없어요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 때를 간증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내 믿음 없이 이렇게 또들이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이러다 하나님 앞에 되게 매맞고 돌아왔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믿음이 지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지 핵심이 뭐예요? 난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는 강조하는 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것이 그 만났을 때 모세가 계속 저 못합니다.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전 능력이 없어요. 딴 사람 보내세요. 저 안 돼요. 글쎄 계속 그랬잖아요. 되게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결국 쓰임 받아서 사용되어지죠. 이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죠. 자기 자신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간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저 못해요, 능력 없어요, 저 딴 사람 보내세요. 제가 뭐 어디 그런 걸 하겠어요. 제가 누군데 출애굽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는 것은 모세의 자기 간증입니다. 하나님 만난 과정을 간증하는 그 간증이지 모세의 믿음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쓰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우리 종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럴 때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한 것까지 다 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떠나서 애굽을 갔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족장들을 대표를 불러서 만나서 얘기할 때 이것을 간증한 거예요. 나도 사실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나 그냥 양치기 노릇이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구해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강한 애굽하고 어떻게 대항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출애굽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한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말씀하시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라는 설명하는 과정이 바로 이 내용이다. 불꽃 속에서 하나님과 자꾸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기록을 길게 한 것이 모세의 간증의 일부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 모세도 나와 비슷하네. 내 간증과 비슷한 간증을 했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이 거짓 나만큼 있었네라는 생각을 이럴 땐 웃어야 내가 편안해져요. 웃지 않고 아멘 그러면 내가 이상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한 그 내용은 모세의 믿음 없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을 설명한 간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기록이 그러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제가 고민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얻은 그 깨달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환경보다 더 믿은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 없을 때는 환경을 자꾸 바라보지 않습니까? 환경은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본질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믿고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그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실 것을 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딴 거 저 안 하겠습니다. 딴 생각 안 하겠습니다. 딴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양치는 양치는 약물이 부자가 되지도 않겠습니다. 또 독립운동을 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불꽃이 튀면서 모세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대한 나라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사건은 좀 막연한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적 어떤 그 큰 사건이죠. 한 민족이 한 부족 몇천명 몇만 명이 피해 나온 게 아니라 200만 명이 되는 그 큰 하나의 종족 아닙니까? 애굽 권세자들이 두려워할 만큼 큰 세력을 가졌던 그 민족이 노예로 생활하고 있던 것이 독립한다는 것이 한 사람의 어떤 그 믿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이 과정에서 제가 이승만에 대한 그것도 많이 자료를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승만도 모세와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그랬는데, 이승만 또 김구는 독립투쟁하면서 막 했잖아요. 독립투쟁하면서 윤봉길 안중근에서 암살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독립전쟁을 하고 그러는데, 이승만은 그것을 속으로 반대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독립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교육에 힘쓸 것이고, 외국, 미국, 영국, 이런 유럽 이런 데 외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나는 그 작업을 하는 거야.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독립전쟁하고 막 투쟁하고 그러다 보면 일본이 더 악랄해져 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더 힘들어져. 난 그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 이런 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게 매국노야, 애국자야, 이런 생각이. 김구가 애국자 아니야? 김구는 애국자지만 이승만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것 이런 것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승만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김구 때문에 된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요즘 우크라이나 사건 그것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건도 이 모세의 출애굽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유럽 나토에 가입하고 유럽 쪽으로 붙으려고 하니까 쾅 이렇게 된 것인데, 애굽 바로가 쫓아와서 홍해바다 건너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그런 사건과 비슷한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영국 이런 데서 계속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러시아를 대항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또 거기 한몫 끼더라고요.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그쪽 편에 들겠다고 대통령께서 또 말씀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것도 출애굽 과정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바로에게 와가지고 그 강대한 나라 바로 왕에게 초라한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찾아왔으니까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주시오. 너희 하나님이 뭐야? 너희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해? 이렇게 하면서 대항하고 그러다 장자를 죽이는 내용 나오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28절 29절은 한 번 더 할까라고 했는데 우리 너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10번 장자를 죽이는 그 마지막 유월절 사건으로 해가지고 바로가 항복을 하고 나오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가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쫓아와서 홍해바다 앞에 또 섰을 때에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려봐. 모세의 믿음이요. 결과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뭐 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거 기도하고 응답이 아니에요. 일단 그러고 잠잠히 서 있어 봐. 기다려 봐.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지팡이에 손을 내밀으라.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환경보다 더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적을 일으키고 해서 독립하게 된 것,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결론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기도한 것이 좀 뭔가 같은 버벅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 설교의 내용이 버벅거리는 의미가 있는데 성령님, 이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으로 믿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그 모세의 환경 문학적으로 그 사실 안에 들어가서 그 환경 안에 제가 들어가서 모세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모세의 은혜 받은 내용, 모세의 간증, 모세의 믿음 이런 것을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이 모세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무엇을 내 힘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